다 함께 찬양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반갑습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50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제사장들이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와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80쪽에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이번 주에는 추석 연휴가 있습니다. 추석 연휴를 맞이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C.S. 루이스라는 기독교 작가가 있는데요. C.S. 루이스가 쓴 나니아 연대기라는 책에 보면은 아슬란이라는 사자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사자 아슬란은 그 나니아 연대기에 보면 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리고 무조건적인 사랑의 힘을 보여주는 그런 사자였습니다. 아슬란은 악과 맞서지만은 언제나 모든 사람을 선으로 이끄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죽게 된 아이를 위해서 대신 죽고 그리고 살아나게 되죠. 이 나니아 연대기에 나오는 사자 아슬란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나니아 연대기를 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악이 판치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악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오늘 본문은 요셉과 형들이 두 번째 화해를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자 야곱의 아들들은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요셉이 과거의 일로 보복하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것이죠. 이미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는데도 형들은 요셉의 진심을 의심합니다. 요셉의 그 용서를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형들의 태도에 요셉은 울고 있습니다. 요셉은 왜 울었을까요? 그 마음에 심적인 고통이 너무 컸기 때문에 울고 있는 겁니다. 형들의 그 두려움과 의심, 그리고 아버지의 유언, 그리고 어린 시절의 그런 기억들이 뒤엉켜서 요셉의 마음에 큰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울고 있는 것이죠. 근데 마음의 고통 때문만 울고 있는 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요셉은 다시 형들을 용서하는 그 마음이 크기 때문에 울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울기만 한 것이 아니라 형들을 진심으로 용서하고 있습니다. 형들을 돌보고 위로합니다. 요셉의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우리 50장 19절부터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러분, 복수는 사람의 영역이 아닙니다. 복수는 하나님의 영역인 것이죠.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요셉은 하나님 대신으로 재판관 노릇을 하거나 보복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요셉은 원한을 품지 않고 그 원한을 형제들에게 갚지 않습니다. 요셉의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마다 얼마나 큰 마음의 큰 평안과 위로가 됩니까? 얼마나 큰 용기를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은 악한 계획조차도 선한 계획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악한 사람들이 꾸미는 그 계획과 그 의도와 악한 생각까지도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위해 이용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악한 자들이 악을 꾸미지만은 하나님은 그 결과를, 선한 결과를 이끌어내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셉은 그런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 대표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사무엘하 16장에 나오죠. 다윗과 시므이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다윗과 신하들이 함께 도망을 쳐요. 바후림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사울의 친족인 시므이라는 노인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시므이는 어떻게 하냐면 지금 다윗과 신하들이 지금 도망을 치고 있는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다윗 왕에게 돌을 던지면서 저주를 해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보통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마 그 시므이의 목이 댕강 부러졌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신하들이 화가 나서 그 시므이의 목을 치려고 하는데 다윗이 만류를 하죠. 시므이의 그 저주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제 다윗은 소망을 하는 것이죠. 감히 왕을 저주하고 있는, 지금 다윗 왕이 도망치고 있는 이 위험한 상황 속에서 왕을 저주하고 있는 그 시므이를 다윗은 살려주는 것이죠. 이 장면이야말로 우리가 어떻게 악을 선으로 이겨나갈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링컨 대통령 다 아시죠? 링컨 대통령에게는 에드윈 스탠턴이라는 정치적인 적수가 있었습니다. 이 에드윈 스탠턴은 아주 유명한 변호사였는데요. 링컨을 시골뜨기라고 놀리면서 늘 링컨을 무시하고 무례하게 행동했습니다. 심지어는 링컨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링컨을 백악관에 있는 원숭이라고 놀리기도 했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되어서 내각을 구성하는데 이 국방부 장관을 누구로 할 것인가 그래 의논을 하는 중에 링컨 대통령이 이 에드윈 스탠턴을 국방장관에 임명을 합니다. 옆에 있는 참모들이 발끈하고 일어선 거죠. 아니, 링컨 대통령이 됐을 때 링컨 대통령이 된 것은 국가적 재난이고 링컨 대통령은 백악관의 원숭이라고 놀린
늘 링컨 대통령을 무시하고 무례하게 행동하는 이 에드윈 스탠턴을 어떻게 국방부 장관에 세웁니까? 그 참모진들이 다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링컨 대통령이 어떤 말을 하냐면, 나를 수백 번 무시하면 어떻습니까? 그 스탠턴은 사명감이 투철한 사람이기 때문에 국방장관을 누구보다 잘 해낼 것입니다. 참모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링컨 대통령은 이 스탠턴을 국방부 장관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제 나중에 링컨 대통령이 암살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 링컨 대통령의 시체를 부둥켜 안고 스탠턴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여기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워 있습니다. 링컨의 적수였고 링컨을 무시하고 링컨을 욕하던 그였지만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 링컨의 모습에 감화되어서 그런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과 링컨의 이야기는 선으로 악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야 나가야 될 것인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기면 우리는 어떤 열매를 거두게 될까요?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45장 5절과 7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요셉이 형들과 첫 번째 화해를 할 때 한 말씀이에요. 형들이 너무나도 놀라고 두려워하니까 요셉이 놀라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낸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린 일은 개인적으로 정말 안타깝고 불행한 일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건지게 되는 것이죠. 선으로 악을 이겼기 때문에 요셉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독일의 천재 신학자 중에 보네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반나치 저항 운동에 가담해서 히틀러 독재 정권과 싸우다가 1943년에 비밀 경찰에게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1945년 강제 수용소에서 교수대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보네퍼 목사님은 목사인데 히틀러를 제거하는 암살 계획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왜 목사님은 히틀러를 제거하는 암살 계획에 동참을 했을까요? 그런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미친 사람이 대로로 자동차를 몰고 간다면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 차에 희생된 사람들의 장례식이나 치러주고 그 가족들을 위로하는 것으로 만족하겠는가? 만일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 달려가는 자동차에 뛰어올라 그 미친 사람으로부터 차의 핸들을 빼앗아 버려야 하지 않겠는가? 보네퍼 목사님이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히틀러 암살 계획에 동참한 이유는 미치광이의 손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건져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것은 이처럼 한 사람의 희생, 한 사람의 헌신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보네퍼 목사님은 공동의 선을 추구하는 그런 분이셨기 때문에
자신이 비록 목사이지만은 히틀러 암살 계획에 참여를 하게 되고 그리고 목숨을 잃게 됩니다. 공동선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 공동선이라는 말은 모든 사람의 유익, 모든 사람의 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공동선을 추구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고 모든 사람의 선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악을 선으로 이기는 사람이고 공동선을 추구하는 사람. 공동선을 추구한다는 것은 마치 여러 사람이 높은 히말라야 산맥에 있는 산을 정복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동네 앞에 있는 이 작은 산은 혼자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 히말라야 산맥에 있는 높은 고봉들은 여러 사람들이 함께 스텝을 구성하고 협력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 정상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혼자는 절대로 올라갈 수가 없는 것이죠. 물론 사진은 혼자 찍지만은 정상에 한두 사람 올라가지만은 그 올라가는 과정에는 수십 명, 수백 명의 수고가 녹여져 있는 것이죠. 여러 사람이 협력해야만 정상에 오를 수가 있습니다. 공동선을 추구한다는 것은 우리 서로가 개인의 유익을 추구하면서도 동시에 여러 사람의 유익을 함께 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짐 올리스는 이 공동선을 실천하는 10가지 결단을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0가지 결단을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당신의 자녀에게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라. 두 번째는 배우자에게 충실하라. 세 번째는 믿는 바를 실천에 옮기라. 네 번째는 당신의 삶과 직업을 당신의 교구로 삼으라. 다섯 번째는 단순한 경력이 아니라 소명을 추구하라. 여섯 번째는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을 구별하라. 일곱 번째는 당신의 일터가 선을 행함으로 번영하도록 도우라. 여덟 번째, 세상의 불의를 바꾸기 위해 노력하라. 아홉 번째, 정치인들에게 도덕적 책임을 물으라. 열 번째, 교회와 사회의 변화를 위해 희생하라. 여러분, 이 10가지 실천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한번 행동에 옮겨보시기를 바랍니다. 공동선을 위해서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10가지를 삶 속에서 실천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단 105회 총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총회가 진행되는 모습을 보면서 다음과 같이 3가지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길을 걷고 있는가? 우리는 한없이 낮아지는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는가? 우리는 공동선을 추구하고 있는가? 덴마크의 작가 이자크 디네세는 바베트의 만찬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노르웨이 피오르 지방의 조그만 마을에 2 자매가 살고 있습니다. 마르티네와 필리파라는 자매이죠. 이들의 자매의 아버님은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의 정신적인 지도자로서 목회를 하셨는데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이 2 자매가 그 정신적인 지도자 역할을 감당하게 되죠. 그래서 이 2 자매는 그 시골 마을에서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금욕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제 2 자매는
노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베트라는 낯선 프랑스 여인이 이 두 자매를 찾아오게 됩니다. 이 바베트란 여인은 혁명으로 인해서 가족들을 잃고 오도 갈 데도 없는 그런 상태가 돼요. 그래서 이 두 자매는 이 바베트란 여인을 집에 머물게 하고, 이 바베트는 그 두 자매의 집안일을 도와주면서 함께 살게 되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바베트가 복권을 사게 되는데 10,000프랑 복권에 당첨하게 됩니다. 그 당시 이 10,000프랑이라는 돈은 어떤 돈이냐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나게 큰 돈이었습니다. 근데 바베트는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그 두 자매에게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 두 자매의 아버지, 목사님의 기일에 이제 매년 만찬을 하게 되는데, 금욕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되게 소박하게 그 만찬을 했었는데, 제가 이번 만찬은 제가 돈을 들여서 제가 프랑스식 요리로 한번 차려보겠습니다라고 요청을 해요. 근데 이 두 자매는 오랫동안 이제 금욕적인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프랑스식 요리를 하는 것, 또 돈을 많이 들여서 만찬을 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탐탁치 않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하도 바베트가 졸라대니까 마지못해서 허락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기일이 닥치게 되고 이제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바베트는 그 복권에 당첨된 그 어마어마하게 큰 돈으로 엄청나게 많은 재료들을 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을 사람들이 듣도 보지도 못한 그런 요리들을 하게 되죠. 근데 사실 이 바베트는 프랑스에서 유명한 식당의 요리사였습니다. 하여튼간 이 여인이 이렇게 만찬을 어마어마하게 의리의리하게 준비를 하게 되고, 처음에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이 두 자매와 마을 사람들은 그 만찬에서 요리를 먹으면서 기쁨과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영화에서, 이 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이 바베트란 여인은 복권에 당첨되어서 자기가 프랑스로 돌아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낭비라고 생각하는, 왜 이 만찬을 이렇게 의리하게 차렸을까? 그 당시 그 마을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집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을 헐뜯고 다른 사람을 욕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예의 바르고 신앙심이 있는 그런 마을이었지만은 사실은 아주 우중충하고 살벌한 그런 마을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바베트의 만찬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음식을 먹으면서 서로 대화하게 되고 서로 마음문이 활짝 열리게 되면서 서로 진심을 나누게 되어서 마을의 분위기가 정말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베트의 만찬은 우리들에게 선한 능력이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베트의 선한 능력으로 마을 사람들이 그 닫힌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남극에 사는 펭귄들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혹독하고 긴 겨울이 찾아오면 이 펭귄들은 대열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바람을 서로 막아준다고 하죠. 그래서 안에 있던 펭귄들은 시간이 지나면 밖으로 나가고, 또 밖에서 비바람을 막던 펭귄들은 안으로 들어오고, 서로의 체온으로 그 추운 겨울을 버티는 모습을 듣게 되었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서로의 따뜻한 체온으로 힘든 상황들을 이겨나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고 계실까요? 악이 판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선으로 악을 이겨나가야 됩니다. 선한 능력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어서야 됩니다.
보네포 목사님이 감옥에 갇혀서 자신의 약혼녀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의 내용들을 오늘 곡으로 만든 것이 우리가 예배 전에 부른 선한 능력으로라는 노래입니다. 그 찬양의 가사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에 괴로움 날 에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예비하신 구원을 얻으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원한과 보복이 무성하고 악이 번성하는 이 시대에 악을 악으로 갚지 않게 하옵소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옵소서. 선한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516장 드리겠습니다. 오는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마음이 내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난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하나님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마음이 나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왕평화.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르길,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과
추석 특별 방역 기간에 따라 10월 11일 주일까지 주일 예배는 온라인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10월 11일까지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는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추석 예배지가 필요하신 분은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 영상 기도회는 추석 연휴 관계로 쉽니다. 수요 영상 예배는 있습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실시간으로 9시, 11시에 정각에 온라인 예배 영상이 송출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부터는 9시 정각에, 11시 정각에 여러분이 트셔야지만 예배에 참가할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진을 하나 좀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라디오 블루투스 스피커. 여러분 여러분 폰 중에 스마트폰이 아니거나 사실 인터넷이 안 되시는 분들은 이 온라인 영상 예배 드리기가 좀 불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좀 귀로 청취할 수 있는 스피커를 신청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70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서 스마트폰이 아니시거나 인터넷이 되지 않아서 예배 영상을 보지 못하는 분들은 이건 귀로 듣는 겁니다. 예배 실황을 귀로 듣는 스피커를 저희가 요청하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실로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퀴즈 오렌지 예배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홈페이지에 성경 퀴즈 내용과 오렌지 예배 순서지가 실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고 성경 퀴즈 답은 우리 이재호 목사님께 보내주시고 오렌지 예배도 적극적으로 좀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헌금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거나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 선으로 악을 이기며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본강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